전등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많이 보았고 또 느꼈고 거기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예수의 기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예수라는 써 있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라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글을 쓰다 보니까 예수라는 쓴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직감하는 모습 속에서 찾아보진 않았는데 아마 예도래자에다가 수명숫자 또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이 수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이렇게 예수 기도라고 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절에 여러 가지 살펴보면서 불상이 있는 곳도 보았고 그 불상이 있는 그곳들 속에 거기에 연등이 수없이 많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등들마다 꼬리표가 달려있어요. 그 꼬리표에는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자판적인 그러한 관리하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연등 하나에 얼마, 기왓장 하나에 얼마, 벽돌 하나에 얼마, 또 100일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대가는 얼마, 이렇게 이 불교에서 행하는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의 대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현 기독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불교에서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그러한 일들과 불교와 기독교 여기서 행해지는 일들로 보게 되어졌을 때 차이점이 있을 제가 느꼈을 때는 차이점이 없었어요. 이 불교에서 스님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신자들의 어떤 평안함과 가정의 화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 스님들에게 기도 요청하게 되어졌을 때 항상 뭐가 따릅니까? 이 물질이 따라가게 되어지지요. 또 이 기독교는 어떤가? 기독교도 교회에 빈몸으로 오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헌금을 가지고 들어오고 또 자녀가 입시를 본다든가 또 직장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 속에 그 교회를 향해서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뭐가 함께 가지요? 거기도 물질이 함께 가지요. 이러한 모습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저는 틀리지 아니한 모습들을 느꼈습니다.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이 기독교라는 이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교가 하고 있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인데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우상신에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고 우리가 볼 때 이 우상에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둘의 관계를 보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보실까? 또한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이게 틀리지 않다고 봐요. 같은 목록과 같은 맥락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면 나 아닌데? 이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이게 한 신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됐든 뭐 어떤 신이 됐든 천왕신이 됐든 어떤 신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실 때도 그것도 나 아닌데 그냥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불교에서 믿고 있는 무상신이라고 하는 이 신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돌맞을 얘기지만 똑같죠. 이게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행태의 모습으로 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불교의 그 우상의 신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요. 맞아. 왜 똑같으냐? 이 불교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의 행동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자들이 행하는 그 행태의 모습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을 믿으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 아니야 너 지금 뭐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는 그 우상에게 지금 빌고 있는 그 모습과 일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이라는 그 율법, 이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지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율법이 율법 앞에 있는 나를 향해서 활시우를 계속 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정지하는 거지요. 왜 정지합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은 나를 향해서 계속 쏘고 있었던 거고 그 쏘임을 받고 비로소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었던 거지요. 그러면 나라는 나는 이 율법
율법의 정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율법이 쏘고 있는 그 활에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아야 되는 거죠. 그 율법에 맞아 죽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활시울에 내가 맞아 그 여름으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그 존재 그 사람처럼 우리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데 살아날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5절인가요? 율법이 원하는 바는 정죄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그러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을 쏘고 있는 것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쏘고 있었던 것이요.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해가려는 그 모습으로 이 율법을 향해서 뭐하고 있는 거죠? 행동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행동? 그 율법을 지켜 율법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내가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던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것이 신앙이죠.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 율법의 정죄를 피해가고 있었던 우리 모두였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율법이 원하는 바는 나를 향해서 정죄, 활을 쏘아서 나를 죽이는 그 모습, 진노를 이루어야 될 그것이었는데 진노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그 율법에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 예수는 어땠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피해가지 않았어요.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진노를 자기 몸에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 예수를 향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곧 예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들 아니었습니까? 율법은 예수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 이 뜻이 율법 안에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예수에게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씀해 주는 그 말씀처럼 구약 모세오경이나 시가서나 예언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라고 그 예수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율법들은 나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다시 얘기하면 약속이라는 겁니다. 또 언약.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과 이 언약이 이 예수 안에 담긴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것을 모노게네스, 그 하나만을 가지고 온 존재. 오직 이것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예수가 이 약속과 언약을 갖고 우리 가운데 와서 율법이 원하는 바, 그 진노를 담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십자가,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 약속, 언약과 약속. 그러면 언약한 자가 누구죠? 약속한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죠. 누구랑? 나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어졌을 때 남는 게 뭐만 남습니까? 말만 남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이 약속이라는 이 약속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오직 약속만 남아 약속의 성취가 드러나는 것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를 뭐 되게 한다? 양자, 아들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고 그게 뜻이다. 이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나 그걸 하나다. 그거를 하나라는 표현을 좀 어색하니까 그 뒤에다가 님을 붙인 거예요. 대표님. 그래서 그 하나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거고 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게 하나, 이게 하나다, 이게 하나님이다 라는 그 표현으로 동등됨의 모습이 되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기독교나 이걸 모르는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들 모두가 다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 다 잡신 속에서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불교 그 불상 있는 데 가보니까 수많은 형상들의 모형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위험도를 해 놓았더라고요. 무서운 형상들. 그러한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너희를 지키는 존재가 그 불상 안에 있는 그 존재야 라는 의미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라는 그 종교의 모습에서도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라는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 잡신들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존재, 이러한 존재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상 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그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날까지.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그 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죽기 전에 나의 상태의 이 모습을 알아야 될 것인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목회자가 없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 노하우만 가르쳐주지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을 향해서는 어느 누구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면 교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없어지는 겁니다. 신앙에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졸업을 시키려는 마음조차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려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이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그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무슨 세례를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신앙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 바울이 옳지 아니함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너희들 성령 받았어? 이 성령이 뭘까요? 이 성령이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요.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그 모습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그 존재가 요한의 세례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뭡니까 그게?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이 구약의 그 예언된 말씀들 그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알려줄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진 것을 이제 알려줄게. 왜 그리스도인지 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줄게. 이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고 있었던 그 율법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 예수를 그냥 믿음으로만 내가 믿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어지니 예수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신 자였던 거야. 그 예수가 그 일을 하셨던 거야. 이걸 알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이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아멘. 삼위일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성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나라는 나에게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넣어 주시게 되어지므로 그 마음을 통해서 누구를?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성령이라는 이 존재를 삼위일체 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지게 되니 주여.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이 도대체 뭐예요? 이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이 높은 자가 높은 자 하나님, 낮은 자 뭐 나눠 합시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어진 그 사실이 뭐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아멘. 뭡니까?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죽임을 당했다. 비로소 그 예수의 이름만 남고 나는 부인되게 되었다. 아멘. 나의 존재 없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그 당시 속에서는 나는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아 나 자신의 모습이 죄인이라는 그 존재로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죄?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죄가 아니라 내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죄, 그 죄들 때문에 짐승을 끌고 왔었고 또 헌금을 했었고 신앙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 내용들, 그 내용들이 요한의 세례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그 요한의 세례 속에서 비로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니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요한의 세례의 그 모습이 뭐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아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의 모습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들의 그 모습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습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적인 존재를 알게 해주시는 거지요. 주여.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예요. 아멘.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은 없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만 남는 거지. 아멘.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과 내가 약속이 됐을 때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약속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완성, 이걸 통해서 이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이 완성의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로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없어지고 주여.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은도 없어지고 이 둘이 없어지니 주여.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만 남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진짜 신이 되는 거지. 아멘. 불교에서 그 불성 앞에 절하고 있었던 그들이 기독교에서 그 예수 또한 그 십자가 앞에 절하고 있던 그들이 비로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양자의 죽음을 보게 되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 이름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어지게 된 그 상태. 아멘. 완성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뭘 더 다시 일로 돌아가서 또 여기서 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습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멘. 이런 행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면 이 이름 안으로 내가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멘. 이렇게 하나가 되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아멘. 이렇게 버젓이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나도 살아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도 살아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둘 다 살아있으면 나는 종속의 관계 속에서 감히 하나님을 몰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 신앙의 모든 것들로 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오늘도 교회 가고 내일도 교회 가고 오늘도 11주하고 내일도 11주하고 주여. 계속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나로 남아있는 나라면 아무리 십자가가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버젓이 남아있는 이 상태 속에서의 모습은 언제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종속의 모습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도 죽는다, 주여. 너도 죽는다, 뭐만 남는다? 약속만 남는다. 아멘. 이게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이거다.
주여. 이게 완전한 하나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됨 속에 있는 이 관계가 뭘 섬김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주여. 그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졌는데 아멘. 여기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아멘.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것이 곧 이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완성은 말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사라져버린 그 모습인데 주여. 또 예수도 없어진 그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못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내 것을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게 된 이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안수함에 몇 바울이 절, 몇 그들에게 절?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몇 절이에요? 예? 몇 절이에요? 15장? 6절. 15장 6절이요? 19장 6절 19장 6절이요? 예, 19장 6절에 예. 예.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아멘. 안수 안수하게. 안 자가 모르는 자에게 넘겨주는 것. 아멘. 하나님이 예수에게 넘겨주시고 아멘. 예수가 제자들에게 넘겨주시고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넘겨주시고 이 말로 인해서 내게 넘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 말로 이 아멘. 말을 듣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인가는 성령이 넘겨지는 거예요. 아멘. 이제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야! 이 아멘. 말씀이 이걸 말하고 있었던 거야? 아멘. 이렇게 살림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거예요. 아멘. 방언이 뭡니까? 뭐 룰루랄랄라 하는 것이 방언입니까? 다른 말. 아멘. 글로서입니까? 글로시아. 예. 다른 말을 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이 성경들 보았던 우리들의 그 신앙과 우리들의 설교의 모습들이 주여. 안수한다라고 얘기하면 야 목사가 이 성도들에게 안수하는 거야, 복을 빌어주는 거야, 이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이 말을 들었고 또 방언도 눌러랄라 하는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얘기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런데 비로소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므로 지금까지 내가 듣고 있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깨닫게 하는, 나를 하나님과 나라는 내가, 하나님도 죽고 나도 죽고 주여. 여기 완성된 하나님만 존재로 남는 겁니다. 아멘. 약속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약속. 이게 안수인 겁니다. 이걸 앙수. 아멘. 이걸 안수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방언을 한다. 다른 말로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다. 또 예언을 한다. 예언다. 아멘. 예언도 마찬가지죠. 아멘. 비로소 이 약속의 말을 주여. 할 수 있게 되어지는 자. 아멘. 그래서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지금
나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지요. 또 나는 그 말을 알아들어 나 또한 방언과 예언을 감춰있던 그 말들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린 이러한 존재로 이 말씀들을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아멘.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우리가 12이라는 그 의미를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이 12를 아들이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아멘. 아들이라는 표현. 아들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주여. 뭐 다른 거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지요. 아멘. 그래 이 아들 되어짐으로 성경의 완성 아멘. 더 이상 없다. 아멘. 이렇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끝나는 그 모습들인 거지요. 네. 신앙생활은 이제 종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쉬운 모습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려운 길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래야만 주여. 뭐 주머니가 좀 두둑해질 수 있고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고 아멘.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보니 주여.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속이고 있으나 내가 속이는지 모르고 주여. 내가 속고 있으나 속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야 저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아멘. 그렇게 듣고서 한번 집에서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내가 음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성경이 저놈이 말하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을까? 주여. 한번 내가 이 뭐 히브리어나 할레어나 한번 들춰가면서 목회자라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언제까지 그냥 틀에 박힌 모습으로 주여.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그 모습인데 주여.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사더라도 농약 안 친 것을 살리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한 영혼이 살고 죽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그냥 주석책에 나와 있는 걸 달달달 전하는 그 모습에 머무르시려고 합니까? 주여. 정말 자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고 계시는가 이러한 모습의 맥락으로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리는 이러한 아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깊이 나눈 시간 되었으면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